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또 옷이 빛과 같이 하여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이겠습니까? 그렇게 유다인들이 존경하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체험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뭐가 보이고 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내 몸이 뜨겁고 뭐 방언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세요. 저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영적인 체험이 목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이 사라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십니다. 그전에는 뭐 보였는데, 그전에는 뭐 들렸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자꾸만 어떤 체험이나 경험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특별한 이렇게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어떤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그 감각을,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애쓰시는데 물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딱 한 번, 그것도 3명만 보여준 거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뭐 들리지 않아도, 영적인 체험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분들은 자꾸만 그것을 강조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여러분, 체험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물론 그것이 여러분 또 뭐 무시돼서는 안 되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꾸만 뭔가 더 체험을 얻고자 거기에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가면 뭐해요?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어떠한 체험, 그것만 만족감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변현된 모습만 보고 싶고 모세와 엘리야만 만나고 싶다고 계속 떼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 보았던 이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제자들, 나머지 제자,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자기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왕,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의 왕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된 정치적인 왕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체험만 경험하면요,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기도가 열려서,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 다 된다고. 안 배우시려고 그래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이미 다 열려 있다고. 뭐가 열려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열려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거짓의 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1:1 양육 신청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또 신앙훈련과정 신청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은가 궁금해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지 모르고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의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죠.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계획, 인도하심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임의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간구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적인 체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